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해당 범위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면 연결이 자연스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신 분들은 66권 성경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속히 온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올라감을 본 그대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온다라는 말씀도 그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뜻과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끝나지 않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총독 이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의 지위가 높은 고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자의 이름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후편인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였고 이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한결같이 바울을 도우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 들어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것만으로도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여기저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추운 겨울에 미끄러운 빙판길을 헤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예수쟁이들 참 불쌍해. 이 미끄러운데 이 추운데 뭐하러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나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대부분 죽을 것 같아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헌금을 못합니다. 11조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알지만 이거 내면 뭐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선뜻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나와 예배하지만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왕따 당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속으로 외치십시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을 믿는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6절에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고 취미를 위해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이런 가치관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면 건강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지만 내 생명의 수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가정을 다스릴 때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성령을 기다려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순간이 와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축복드립니다. 때로 졸기도 하고 그냥 피곤해서 눈 감고 있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가운데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열어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다 보면 억지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마지못해 따라온 애들이 눈에 보여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온 거지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라고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에도 오고 싶어 온 애들은 눈이 초롱초롱하지만 이미 억지로 온 애들은 눈 감고 있어요. 이미 또 막 할 수 있으면 막 딴짓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과 아예 수련회를 오지 않은 아이들은 또 차원이 달라요. 졸더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졸던 아이들은 조금씩 은혜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날 은혜 못 받아도 둘째 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둘째 날 못 받아도 마지막 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증인이 돼야 하나 봐. 나는 성령도 안 받았는데, 나는 권능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지?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뭔가 본 거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석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증인이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끔 친구 목사님과 만남을 갖다 보면 야야야야 내가 어디 가봤더니 칼국수 기가 막히게 하더라. 내가 사줄게. 언제 한번 가자. 자기가 돈 내서 친구들 다 불러갖고 칼국수를 사러 가요. 자기 차 태워서 보니까 뭐 산골짜기 어디 꼴짝꼴짝 가서 어, 일부러 오라 그러면 참 가기 힘든 곳인데도 이렇게 같이 자기가 차 태워서 데리고 가서 막 먹어보면서 계속 말해. 맛있지, 맛있지. 자기 돈 내가면서 막 즐겁게 사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맛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너도 행복한 삶을 살아라. 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남에게 강요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지 좋으면 지만 좋으면 되지. 왜 나한테 강요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하냐라는 거예요. 꼭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지 주면 인상 씁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왜 나한테 강요합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나에게 종교를 강요합니까?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꼭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게 자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을 강요하느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나는 권능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난 증인은 평생 못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안 믿고 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전도하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제가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권능을 생각하면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틈만 나면 기도 부탁을 할 겁니다. 아플 때마다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단순히 그런 능력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고 다닐 겁니다.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가 봤어.
이 사람은 영안실까지 가다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를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또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